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되면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좀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감옥에 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몸에 질병이 있다면 우리 그거를 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라봤을 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왜 너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질투를 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 너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기도할래요? 바울을 위해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할래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준에서는 그걸 벗어나는 것이 은혜고 영광이기 때문에. 이 당시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요, 추 62년경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가 로마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로마는 아주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교회는 핍박받는 곳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본 것 제대로 본 걸까요? 잘못 본 걸까요? 제대로 본 거 맞습니다. 이 사실, 이 교회보다 더 귀한 기관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비밀 혹은 이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오이코노미아라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그 일을 계획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경륜, 오이코노미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주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표시하고 거기에 교회 표시를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도에 빨간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표시했더니 빨개요. 수도권은 새빨개. 남쪽은 이제 좀 드문드문 시골뿐 있긴 한데 수도권은 아주 빨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고 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희망이자 그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무시해서도,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금 상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라고 떠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거기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른 큰 교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든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현수막에, 어느 교회 현수막에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나야만 그 방황이 끝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란 왜 그렇게 소중한 곳인가?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비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 어떠한 비밀이든지 그 비밀은요, 그 비밀 자체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요. 아, 그 비밀이야? 그러면 어때요? 계속 물어봐. 아, 그게 뭔데? 애들도 봐봐요. 별거 아닌 건데도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비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고 싶고 자꾸 캐묻습니다. 어떻게든 알고 싶어해. 알란을 주면 주변에 계속 물어봐. 야, 쟤 숨기는 게 뭐냐? 쟤 뭐야? 그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러다가 야, 내가 그러면 너한테만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야, 너랑 나랑은 이제 비밀을 공유한 사이야. 그리고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히라버로 무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 영어의 미스테리 단어의 어원인데, 여러분, 원래 비밀이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또는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알려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 다 아는데 뭐. 야, 너한테만 이야기해 줄게 했는데 나도 알아. 알고 봤더니 다 알고 있어. 나만 몰랐어. 그럼 그 비밀이에요? 아니면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로 남아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굉장한 비밀,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이 무스테리온을 알게 되자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이 비밀은 감추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을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픈 시크릿이라고
기록을 해요. 오픈, 열다, 시크릿, 비밀. 뭐예요? 비밀을 열었다. 드러난 비밀, 공공연한 비밀. 이제는 당연히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뭔데 깨달았을 때 기쁨을 얻었고 무엇인데 감추려지 않고 드러내려고 할까? 저 땅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 비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알려면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한번 봐봅시다.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에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했다는 것. 놀라운 비밀.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하루에 3번 금식하고 늘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될까요? 모르게 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도 이 비밀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언의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뱀의 머리를 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요? 예수님이에요. 모르셨구나.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뭐 뱀의 머리를 부실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높게 매달아 장대에 매달았을 때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 다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아시네 다. 우리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인지 알아요. 그 비밀들의 이야기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도 있는 유대인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못 깨달았어요, 비밀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언제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예표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방법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다른 세대에게는 감춰졌던 비밀들이
자기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가 모르던 거를 딱 깨달았을 때, 알게 되면 어때요? 잘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전혀 모르고 있던 거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확 밝아진 것처럼 깨닫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차가 처음엔 항상 스트레스는 그러거든요. 좀 이렇게 키로수가 닿으면 차에서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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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문에서 나는지 의자에서 나는지 바닥에서 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서비스 센터 가도요 잘 몰라요. 근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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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다가 제가 막 검색해보고 찾고 막 그러다가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알게 됐어요. 이게 문에 닫히면 문 상처 입지 말라고 고무가 하나 박혀 있는데, 이 고무를 보호하고 있는 이 필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래 타다 보니까 이 필름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 고무하고 차체하고 만나니까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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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보호 필름을 대고 닫고, 또 실리콘 그리스라는 걸 달아갖고 이제 거기 이음새 부분에 다 칠해줬어요.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거기서 조용하죠. 그렇게 삐그덕대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누구한테. 스타렉스를 타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소리가 나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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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 새 차일 때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제 저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알게 됐구나. 나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는요, 자신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갈 수 있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자기만 알 수만 없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삐그덕 깨는 거를 고친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비밀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것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나에게 비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는 이 비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왜? 비밀을 공유한 곳이니까. 두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 또 서로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딱 튀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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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놀라운 영적 지위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원래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른 사람이나 지책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함께 모여 함께 지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뭘 사이에 두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같은 동네 사니까 박고사님하고 당고사님하고는 친척이잖아요. 형님, 동생 이런 친척이 아니라 한 지체예요.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어색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라니까요.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쁠 때 같이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못 갈 사람 여기 계십니까? 다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린 반드시 천국 갑니다. 또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그 만남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연지사님? 천국 가시죠? 네, 그렇죠. 만나야지.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땅에서도 어렵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실래요? 이왕이면. 그죠? 근데 그 약속의 복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지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 다 주님께서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준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얻은 구원 얼마나 놀라운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가슴에 있는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일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아니, 이거 아니에요.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버티고 있으니까 좀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니 이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세상 비밀은 감춰져 있지만 바울에게는요, 이 비밀을 들춰내고 싶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특별히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10절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요?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하늘의 통치와 권세는 누굴까요? 들이자 들. 예수님 한 분인데 천사들 얘기해요. 정답이에요. 천사들을 말해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 비밀을 듣고 싶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은 천사도 흠모하도다. 아시죠? 찬양. 천사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천사가 더 높은 권세자 같아요? 우리가 높은 것 같아요? 천사가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야, 너 참 천사 같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 같다 그러면 칭찬이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교회가 이 비밀과 이 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파출소 100개는 뭐예요? 범죄자들을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올 한 해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다.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는 존재,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간직만 하지 마시고 살짝 흘려주세요. 너만 알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만 알아? 그 비밀을 들을 때도 좋지만 말할 때는 어때요? 예? 그 애들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시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귀처럼 길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하려고 자기 왕관을 맞추려고 왕관을 맞추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불러서 자기 왕관을 맞추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길쭉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춘 다음에 너 이거 비밀 발설하면 너 죽는다고. 그럼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고 싶은 거 이미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가서 뭐라고 외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해서 크게 외쳐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말하고 싶은 비밀을 말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바람 불 때마다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서 소문이 다 파다해졌다.
그래서 임금님이 당당하게 모자 벗고 살았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밀을 간직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바라기는 한강에 대고 외쳐서 바람 불 때마다 한강에서 났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오나 봐요. 바로 옆에 우리 북한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해서 북한에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